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모든 문제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인가? 시기와 분쟁, 음란, 또 탐욕, 또 여러 가지 무질서, 혼란.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의 핵심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었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오늘 바울의 진단입니다. 왜 너희들의 교회에 이와 같은 큰 문제가 있는가? 왜 고린도 교회에, 왜 한국의 교회에, 왜 이 땅에, 이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가? 왜 그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짠맛을 잃고 있고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가? 가장 그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간단하게 이것을 바꾸어 표현하면 이 땅의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역할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 각자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개인의 삶이 회복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것, 이 열방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어떤 대단한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대단한 일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이보다 더 위대한 소식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대단한 소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정한 종교 개혁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 개혁은 바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개혁이요 회복이다, 부흥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 제가 어제 밤에 이걸 묵상을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게 문제가 아닙니다. 계신데 알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알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현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영적 권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영적 권위와 그 영적 현실을 내가 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문제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뭐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계셔요.
내 안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계신다. 집이란 것이 어떤 곳입니까? 집은 안식이 있는 곳이죠. 집은 교제가 있는 곳이죠. 집은 매우 은밀한 곳이죠. 비밀스러운 장소죠. 아주 사적이고 개인적인 공간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는요, 왜 너희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와 같은 깊고 비밀스러운 교제가 없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네 안에 계시는데 왜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비밀스러운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왜 그것이 지금 중단됐느냐? 그리고 왜 너희의 그 마음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느냐? 마태복음 21장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뭐해요? 다 부셔버리고 내쫓고 엎어버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일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 속에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 엎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들어가셔서 하신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 집은 뭐다? 기도하는 집이라. 올해 우리 교회 표어죠. 저희가 이제 이 현수막을 쫙 크게 여기 할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올 때마다 보고 볼 수 있도록.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살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깊은 기도하는 집을 만드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지금 내 안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과 깊은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도하는 집인가? 내 안이, 이 안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조금 더 뉘앙스가 분명한데, If anyone destroys God's temple, 하나님의 성전을 destroy 하면 God will destroy that person.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destroy라는 말을 연쇄적으로 쓰죠. 묶여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하는 성전이 무너지면 너 삶도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 우리의 기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언제 회복이 되는가? 이 마음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이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이 기도하는 집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진정한 종교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내 마음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저는 그와 같은 회복이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이고 정수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아니 앞으로 평생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밀스러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생명의 본질이다. 생명의 본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건 약간은 뭐죠? 약간은 냉소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짜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자라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어떤 신적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서 의지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믿습니다. 이 종교에 취하면 현실 감각이 무뎌져서 현실을 개혁하고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현실을 바꾸지는 않고 혁명을 일으키지는 않고 사회 시스템과 구조는 바꾸지 않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산주의자나 혁명주의자들, 사회 혁명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이 기독교가 아편이고 사회 혁명을 일으키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이 에너지를, 이 불만, 불평, 분노의 에너지를 모아다가 사회를 엎어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단순한 그런 혁명가, 그런 어떤 공산주의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매우 어리석게 봅니다. 어리석은 자로 보죠.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심어도 아무리 우리가 뿌려도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적 분별력, 육신에 속하지 않고 성령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와 소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요,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냉소와 어떠한 비판과 어떠한 놀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분과 깊은 교제와 소통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자기 꾀에 빠진다는 거예요. 꽤 많은 사람은요 자기 꾀에 빠집니다. 20절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이게 다 헛게 되는 거예요. 헛게.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뭐합니까? 자라질 않는데, 아무리 세우면 뭐해요? 다 무너지는데, 아무리 지키면 뭐합니까? 지켜지지를 못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이 세상의 지혜,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과 교제,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의 지혜는 다 헛것이다. 21절에 그런즉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사람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에너지와 관심과 모든 힘을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집중하라. 그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강하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가 이루어져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 회복의 핵심적인 원리고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이 너희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양하게 또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과 연결하여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어진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다. 그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들이 서로 연결된 한 몸이다라는 것이 참몸. 그리고 너희는 23절에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너희들은 다 몸의 지체고 다 똑같은 몸의 지체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야기는 너희들의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 개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개인들이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성전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은 한 개인과 그 개인 안에 하나님의 성전뿐 아니라 우리 몸된 이 하나님의 성전이 같이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그래서 한 성전 한 성전이, 한 벽돌 한 벽돌이 서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그와 같은 에베소서의 비전을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반복적으로 다른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붙어 계셔야 됩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몸된 성전을 누리는 삶은 그냥 나 혼자만이 아니라, 수직적으로만이 아니라 동시에 수평적인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어우러진다. 바로 이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간의 진리교회 성도분들은 이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중심적, 개인 중심적이 아니라 교회 중심적. 모여야 돼요. 자꾸 모여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모이고 서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고 교제를 이루고 이와 같은 것을 통해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성전 또한 함께 회복되고 재건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